우리 수장과 수렴송의 한 상입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사건 이후로는요, 계속해서 이제 계시를 보여주는 환상을 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환상이 나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환상이 되게 됩니다. 수장과 수렴소의 한 상이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서 말씀 보고 있으면서 두 번째 전환이라는 부분도 이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말 세지 말이고요. 말 세지 말을 가리켜서 분명한 건 이제 전환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환, 또 하나님의 강제적인 전환, 뭐 잘못된 전환, 요 세 가지 전환의 특징이 그렇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뭐 신앙과 신앙생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돼 있죠.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죠? 믿음은 사실로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는 불신이겠죠. 뭐 불신앙 이야기하고요. 불신은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불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그죠? 잘못된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걸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미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 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 그죠?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 세지 말에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비밀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거, 사실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제일 무서운 거 말씀을 미혹해서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앞두고요, 사도 요한이 뭐라 이야기하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안 가면 여러분들 사실에 위해서 입각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잘못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신앙의 여러분도 요 내용이라면요, 이제 신앙생활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신앙이 구원과 관련된 거라면은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축복과 관련된 부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올바른 모습으로 반드시 들어가져야만 되게 되겠고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성령 내주라 그럽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되는 거는 그게 이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제일 핵심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1년 365일 영원토록 함께하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 요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개념 속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요, 성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어 있고요. 성령 내주를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요. 구원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성령 내주한다 할 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성령 충만이 되겠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여기 이제 조금 다른 말도 되지만은요, 쉽게 설명하며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할 때 제일 핵심이 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는 거라 그랬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무엇으로 붙드는 겁니까? 사실로 붙드는 거, 믿음 충만이고요. 말씀이 사실로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뿌리 내리면 모든 다른 것들은 사라지고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입니다. 성령 인도라 그러죠. 이 부분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전환인데, 그죠? 이 두 번째 전환은 잘못된 전환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써가지고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마지못해서 응답 준 게 이제 두 번째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 결과는 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시작 자체가 성령 인도가 아니라 본인들의 욕심과 불신앙 가지고요. 성령 인도가 아니니까 결과는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잘해야 되냐? 성령 인도 잘 받는 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고요. 성령 인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결국은 사실이거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이 말씀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인도받는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성령 인도 아닌 다른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시편 119편 105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도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고요. 이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요. 이게 되어질 때에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성취예요. 말씀 따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성취의 역사가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과 상관없는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 그죠? 올바른 응답인지 아닌지는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보혜사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부분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 인도 받으면은 말씀 성취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기님도 기도했던 대로요. 성령 내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거든요. 성령 인도 받는 부분들이 되면 되는데 성령 인도는 성령 충만함 속에 따라오는 결과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리고 나가서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춘천의 삼천제자 살려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으며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정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이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라는 부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전환이죠. 사사 시대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왕정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 게 엘리제 선양의 원체 엉망으로요. 그다음에 홈리와 비느가스 엉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제사장권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강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요.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린다. 이걸 빼앗아 가지고 다른 데 줘버리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전환입니다. 강제로 일어나는 거.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두 번째 전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입니다. 이것 갖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요. 이걸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때를 많이 쓰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요거는 뭐죠, 여러분들? 성령 인도가 아니죠. 성령 인도 속에서 올바른 응답이 오는데 결국은 잘못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과 욕심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뭐 계속해서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그게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도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사울과 다윗을 쭉 비교를 해보면 사울은요 백성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합당치 않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요, 그죠?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마디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은 되지를 못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냐? 불신앙 속에서 욕심 속에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사울입니다. 백성에 맞는 사람, 그리고요 육신적인 사람. 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동원해서 사울을 축복합니다. 언약을 주지요. 언약을 줘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약속했고요. 약속된 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야 어떻게 사울이 예언하냐 이래가지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라. 이게 속담이 돼요. 속담이 이스라엘의 그냥 속담처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응답을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하나님의 확정으로요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이 비밀을 가지고 많은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죠. 그런데 근본 출발이 불신앙과 욕심에서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 전부 다 잊어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불신앙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고함 지르면요 반드시 그 응답은 응답이 안 됩니다.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육신적인 백성의 마음에 맞는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불순종하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거, 나는 하나님의 후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이거 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요. 오늘 내 꼬라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건지 이거 늘 돌아봐야 되는 게.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몸부림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잊어먹으면 안 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되죠? 모델이 됩니다. 어떤 모델이 되죠? 저주와 재앙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받아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후회가 됐더니 어떻게 망한다? 딱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울이요 전부 다 잊어버려버리고 엉망으로 가버린다. 딱 요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 두 가지 중에 모델, 하나는 저주와 재앙의 모델, 아니면 축복과 응답의 모델.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모델이 되느냐, 이 정도뿐만 아니고요 저주와 재앙의 뭐가 됩니까?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사울왕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갑자기 기근이 와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에게 물어보는데 왜 기근이 왔냐 물어보니까 누구 때문이냐? 이 사울왕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악한 행동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정통성 거죠. 우리가 순수한 민족이다 이거 강조하려고 기브온 족속요 여호수아 때에 항복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그냥 떼거리 죽이려고 몸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보니까 사울이 그죠 어마어마하게 죽였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 불러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냐?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줬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억울한 그런 부분들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겠냐? 다윗이 물어보니까요 사울의 후손들 남자 7명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 수소문합니다. 사울의 자녀들 중에 후손들 중에 남아있는 놈들이 있느냐 다 탈탈 끌어보니까 여러분들 딱 7명 정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나단의 아들들 후대들은 다 살려둡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울에 남아있는 후대들요 7명 아마 손자 아들들도 있거든요. 아마 첩이 난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딸이 시집가가지고 난 아이들이 있어요. 아들과 손자들입니다. 7명요 목 날려버려요. 그래야만 저주하지 않 기근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죠? 마음 안 된다고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그죠? 진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그냥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늘 언제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지켜나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바른 전환, 한마디로 여러분들 성령 인도가 되죠.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뭐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말씀 충만, 말씀 인도, 말씀 성취의 역사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큰 환상입니다. 이제 주석 같은 데 보면은 묵시라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환상을 설명하면서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1절에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죠?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요게 7장에 우리가 넘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환상은 정도 벨사살 왕 원년이라 그랬죠. 요때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요. 두 번째 환상 오늘 1절에 보면요. 벨사살 왕 제 3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을 보고 2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이 되었을 때에 이때에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요때가 언제냐? 바벨론 멸망 1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1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요때에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에 나타난 지역이 어디냐?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 여러분들 언제냐면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에 다니엘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환상이니까 그죠? 그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을레강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그죠? 지금 바벨론 시대거든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왕.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꾸는데 어디에 있는 환상을 꾸냐?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바사에 있는 나라죠. 10년 지나가지고 바벨론 망하고 메데 바사가 등장하는 거 바사 제국입니다. 이 바사 제국에 여러분들 수도가 4개가 있어요. 예, 나라의 원체 큰 나라니까 그죠? 한 곳에서만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수도를 4군데를 세워놨다 그럽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그죠? 겨울에 수도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도 이제 추위라는 부분들을 두고 따뜻한 곳에 이제 수도를 하나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추울 때는 그죠? 이제 따뜻한 부분 때문에요. 겨울의 수도가 뭐냐? 이게 여러분들 수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 거 나중에 그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4군데 수대 중에 겨울에 그죠? 왕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따뜻한 지역에는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수산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본인이 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 속에 여러분들 어떤 환상이 되냐면 3절과 4절에 보면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그죠? 수산성 을레강변가에 서 있는데 거기서 뭐를 보냐면 두 뿔 가진 수당이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메데바사 제국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지나가지고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내용이죠. 그걸 미리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뿔 가진 수량을 보게 되고요.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메대와 바사 제국 두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한다라는 게 두 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더 길다라는 거죠. 바사 제국이 나중에 메대를 통합해 가지고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건설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는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하면서 그죠.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을 정복하고요. 이 바사 제국이 대제국을 건설할 부분들을 그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절, 4절 내용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제1환상, 제2환상, 제3, 제4환상까지 나가는데 요게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말세지 말에 일어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에는 뭐죠, 여러분들? 바사 제국에 관련된 이제 예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앞에도 여러분 그죠?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계속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예언해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절에서 8절까지가 여러분들 그 다음입니다. 5절에서 8절에 한마디로 헬라 제국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에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수량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5절에 보니까 수렴소가 한 마리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제 페르시아의 여러분도 서쪽이 이제 그 그리스 쪽이 되면 그래서 서쪽에서 온다는 말은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헬라 제국은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서 현저한 뿔이 있다라는 게, 이 현저한 뿔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해가지고요. 대제국, 헬라 제국을 건설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대한고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서 분노한 힘으로 그것들에게 달려가고요. 나중에 수장을 꺾어버리고 수장을 무너뜨리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요. 헬라 대제국을 건설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수련소가 심히 강대하여서 가는데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날더라는 거예요. 현저한 뿔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갈리어질 거 요걸 또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뿔 넷이요 이제 사방으로 향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헬라 대제국이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네 나라는 여러분들 애굽과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네 나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성취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예요. 9절에서 14절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눠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또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라는 게 한 뿔에서 그죠? 그 한 뿔이라는 갈라진 네 나라입니다. 네 나라 중에서 또 다른 한 뿔이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한다라는 게 이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네 나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시리아는요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요 지역입니다. 애굽하고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한 지역, 그 다음에 메데바사 지역을 포함한 그 한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라 그러죠, 그죠? 그리스에 포함된 그 한 지역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져요. 좀 어려울 텐데 여러분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그죠? 이스라엘과 관련된 곳은 누구냐면 시리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리아라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 셀루쿠스 왕조에 8번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게 이제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왕된 시기는요 BC 175년에서 163년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 시기가 그죠? 560년 요때거든요. 뭐 570년 아마 요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175년에서 164년이라면 앞으로 몇 년이 지난 겁니까?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네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시리아라는 요 땅에서 한 왕조가 등장해서 한 왕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피파네스 왕이 등장한다라는 게
이 왕이 등장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자기가 이제 그 주의 모든 나라를 정복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뭐 남쪽, 동쪽, 그 다음에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진다라는 게,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이야기해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다면서 12지파는 이제 다 사라지고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남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 민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 땅이라 그러고요. 그러니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왕으로 활동하는 요 시기는 이스라엘 땅이라 하지 않고 유대 땅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지 않고 유대 민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영화로운 땅이란 말은요, 유대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 땅을 이제 정복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400년 이후의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는 이제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와 별등 중에 뭣을 땅에 떨어뜨리고, 별들이라는 말은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짓밟고요, 유대를 무너뜨리고 유대를 파괴시키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10절에 나와 있고요. 11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에 들어가면서 어떤 활동을 벌이냐, 얘가 여러분들 그죠? 이제 그 당시에 아마 로마일 겁니다. 로마를 섬기는 부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제사를 이제 파괴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에피파네스에 의하여서 성전 모독 사건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뭐를 설치하냐면 제우스 제단을 설치를 해요. 이 제우스 제단을 번제단 위에 설치해 놓고요, 거기에 뭐를 하냐,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돼지는 여러분들 그죠?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짐승입니다.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아예 여러분들 하나님 모독하고 무시하고요, 예루살렘 성과 모든 것을 무시하는 성전 모독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이제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충격이 돼요,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여러분들 그래도 포로에서 기어내가지고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성전을 재건하고요, 나름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등장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어요. 모든 것을 무너뜨려버리고 제사 자체를 이렇게 모독하면서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이방 신전을 설치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아예 드리지 말도록 되어 있는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완전 난리를 난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2절입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징계로 주신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 한 거룩한 이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한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환상에 나타난 두 천사가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14절에요.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에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00주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강 계산을 해보면 한 7년, 8년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요 모독하는 이 일들이 몇 년 동안요, 약 한 7년, 8년 정도. 그래서 2300주야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요, 7년 내지 8년 정도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정통 학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에피파네스의 손에 약 한 7년, 8년 정도 그렇게 이제 맡겨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모독하면서요, 제우스 신전 위에 그 다음에 돼지를 가지고 막 제사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독되는 이런 일들이 약 한 7년 넘게 지속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이게 언제냐? 주 171년이에요. 171년에서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164년까지입니다. 171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요, 여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돼지 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언제까지냐? 164년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1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카비우스가 등장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에피파네스를 몰아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 유대 땅에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164년에 요걸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요, 이 마카비우스가 뭐를 하냐면 성전을 다시 재봉헌을 하는 거예요. 왜 재봉헌을 하냐면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걸 다 정결케 하려고요, 다 우상 다 없이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깨끗게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봉헌 의식들을 벌려 나갑니다. 요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지키는데 이걸 수전전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수리하고요, 이렇게 회복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요걸 수전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수전절이 등장하는데요, 수전절이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우스가 이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요, 그 다음에 왕조가 마카비 왕조예요. 이 마카비 왕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쳐들어오죠. 끝까지 얘들이 항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죠? 또 뭐 요새가 있거든요. 그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얘들이 이제 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죠, 로마의 속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쭉 이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 400년 전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좀 애매하죠, 그죠? 하나님이 무슨 뜬금없이 계속해서 이런 걸 이야기하냐. 그래서 주석을 제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이 에피파네스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피파네스를요 딱 보여주면서 어떤 일이 합니까? 말세지 말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이 뭡니까? 이 적 그리스도라는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앞으로 이 말세지 말에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한다? 승리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요. 또 정말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의 일들 일어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부분들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러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언약에 대한 불신앙, 선민에 대한 불신앙, 그죠? 많은 부분들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걸 기록함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누구랍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망해 있는 것도, 그리고 너희를 망하게 했던 대제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 등장하는 거, 헬라 제국 등장하는 거, 심지어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중에 어렵게 만드는 이 에피파네스라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게,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이 바벨론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전부 다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이걸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결국은 뭐가 됩니까? 말씀대로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요? 언약 붙들어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70년 뒤에서 포로에서 귀환한다라는 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약 10년 정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도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성취될 거니까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요, 다 성령인도 안 받아도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되니까요. 이 응답의 비밀을 왜 다니엘에게 주셨냐?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 시대에 진짜 성령인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전부 다 억지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지요. 성령인도 속에서 내가 바벨론에 진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간다라는 이 마음 딱 갖고 간 거예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많은 겁니까? 이 다니엘 포로 시대에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딜레마를요, 다니엘은 하나님도 다 회복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인도 받았던 다니엘에게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가지고 또 후대들이 승리할 수 있는 부분에 발판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많은 시간들 우리 후대들을 두고도요,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뿐만 아닙니다. 400년 뒤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두고도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메시지 주셔가지고요, 결국은 나중에 후대들이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 강다들의 발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런 축복 강답의 전도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 늘 기억하고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밀들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불렀고요. 전도 제자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들 코람데오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안 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사람 앞에 절대로 안 씁니다. 문제 앞에 안 쓴다니까요. 말씀 딱 가지고 바벨론의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갔고요. 계속해서 언약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왔고요. 그 다니엘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후대들에게도 말씀의 축복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서게 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핵심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맞다면 뭐 앞에 서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 맞다 이야기해도요, 그죠? 말씀이 아니면 안 구고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틀렸다 그래도요,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입니다. 이 비밀들을 다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요,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인도받을 때에 말씀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전도 제자일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을 통해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정말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진짜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축복 강답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